1980년 세계적인 미래학자 우리 엘빈 토플러가 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1980년대에 출간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3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정보화 시대에 인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다루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뇌리에 깊은 인상을 준 구절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사람의 탐욕이 끝이 없어 자원을 두고 싸우다 공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행복의 척도가 되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꿈이 무엇이냐? 건물주인 시대, 유튜브가 꿈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물주와 유튜브가 꿈이라는 것은 즉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러한 꿈을 가지길 원한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설문조사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즉 국내 명품 시장이 세계의 7위에 해당한다라는 설문조사입니다. 1인당 명품 소비의 비율이 세계 1위라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이 엘빈 토플러의 말처럼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이 교만과 탐욕이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은 탐욕을 충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본문은 바울을 통해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자족하는 삶의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됨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족하는 삶이 바로 신앙의 그 경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우리를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누리게 된 자족의 비결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탐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우리가 자족함을 배우며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길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자족하는, 즉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게 되었을 때에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자족한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자족함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은 이때 오해해서 후반에 있는 말씀, 즉 후반절 때문에 바울이 기뻐한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선교 헌금 연보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것처럼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물질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10절 앞부분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 이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무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의 연보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에 싹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겨울에 모든 식물들이 움츠러들었다가 오늘처럼 이 따뜻한 봄이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푸르른 싹을 땅 위에 싹 틔우지 않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그러함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앞서서 도왔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항상 바울 옆에 사람을 보내거나 아니면 선교 헌금의 연보를 걷어 바울의 사역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그가 함께 참여하며 바울이 선교 사역에 전념하도록 도왔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빌립보 성도들의 도움이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겨울이 들어 모든 식물들이 움츠러들듯이 모든 후원이 끊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바울은 무언가를 가짐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누려야지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배우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사역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써 그가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무엇이 나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바울의 관심이 무엇이었느냐?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항상 앞서서 도왔던 이 빌립보 성도들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자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어려운 시험 속에 교회가 고난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가 걱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에 연금되게 됩니다. 이때 다시금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빌립보 성도들을 통하여 그가 도움을 얻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빌립보 성도들이 아직도 주의 일을 감당함에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 섭리를 발견하면서 오늘 본문에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이 고백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10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자족하고 있는 것을 그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처럼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는 항상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초연해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 로마로 압송하지 않습니까? 이때 그들이 선택한 것이 배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배에 죄수를 싣고 사도 바울을 싣고 그리고 로마가 겨울철에 보낼 그 식량을 구해서 쌀을 함께 크게 실어서 이 배편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다에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면서 바다 위를 떠돌게 됩니다. 돛도 펼치지 못한 채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풍랑이 자신의 파도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들이 목숨을 내걸고 맡기게 됩니다. 얼마나 험난했는지 자신들이 가져왔던 모든 쌀과 모든 짐들을 바다에 다 쏟아 부어 버립니다. 그렇게 사흘째 망망대해를 떠도는 그 순간 모두 다 죽었다 여기게 되죠. 그러나 이 순간 바울이 외치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바울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신뢰하며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함으로써 14일간이라는 시간 동안 풍랑에 헤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순간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그로 하여금 한순간도 불평하지 아니하게 하였고 오히려 주어진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믿음이 가장 빛나는 곳이 그 순간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오늘 갇혀있는 로마였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로마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이고, 내가 로마에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 순교의 사명을 통하여 온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더해 줄 것이기에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형편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죽음조차도 뛰어넘어 하나님께 쓰임받길 소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족하지 못합니까?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왜 자족함을 누릴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40년 광야 시대 이스라엘들이 광야를 떠돌아던 그 모습과 우리의 인생이 큰 차이가 없진 않습니까?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매일 아침마다 그들이 만났지만, 매일 아침마다 만나로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아주 작은 어려움이 주어지기만 하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못할 때 산 아래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황금을 모아 그것을 부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 앞에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또 고기를 먹지 못할 때 어떡합니까? 애굽을 그리워하며 자족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주어지는 순간마다 믿음으로 쓰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공중에 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포수가 총을 쏴서 그 참새를 잡으려고 총을 쏘아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포수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뜨릴 수 없음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자족하지 못하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도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 자족한 삶을 누리길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주어진 삶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족함을 누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풍족한 것과 만족한다라는 것이 비례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내가 이만큼 벌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벌면
우리가 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더 풍족한 환경,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풍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삶을 보며 실제 그들의 풍족한 삶에도 항상 만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만족함과 이 풍족함은 비례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만족함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성도의 만족함은 소유에서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만족함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성도의 만족함이 그 안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영적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궁핍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제 바울의 형편은 굉장히 궁핍한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순간에는 그는 로마에 있는 셋방에서 가택에 연금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먹고 자는 것을 나라가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택연금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나가지 못한 채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자기 스스로가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식의 문제, 즉 먹기 위해선 그가 나가지 못한 채 자신의 돈을 써서 음식을 해결해야 됐습니다. 또 자신이 연금되고 있는 그 셋방살이하고 있는 집에서도 매달 월세를 자기가 내야만 됐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약 없이 짧게는 수개월을, 길게는 수년을 그가 기약 없이 갇혀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을 할 수 있는 수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는 수입원도 가지지 못한 채 계속된 지출만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형편이 얼마나 힘들고 부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것, 이러한 어려움과 궁핍함에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것에 감사함으로써 형편의 어려움을 이기는 것을 하나님께 배웠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자신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바울의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시력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밝은 빛으로 인해 그의 눈이 멀지 않았습니까? 그가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면서 그의 눈의 막이 벗겨지기 전까지 어떻게 됩니까? 그 벗겨지게 되지만 그 이후에서도 그의 그 막이 씌워졌던 것 때문에 굉장히 시력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서신서는 바울이 직접 써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시력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항상 디모데와 같은 그런 대필자를 대동하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로 이야기하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편지로 적어 옮기면서 이 서신서들이 쓰여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들이 서신을 보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직접 들고 편지를 읽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항상 누군가가 편지를 읽어줘야지만 그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에겐 간질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간질이 어떠한 질병입니까?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발작을 일으킵니다. 지도자의 이런 모습이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되었겠습니까? 교회의 덕이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공격거리를 주게 되는 것입니까? 바울도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이 문제를 두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번을 기도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하는 것처럼 3번 기도하고 끝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시면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짧게는 14일에서 길게는 40일까지 유대인들이 금식 기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금식 기도를 3번이나 걸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고백입니다. 건강에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 즉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만하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갑절의 은사를 내어 주었는데 이 이상 어떠한 은혜가 더 필요하냐? 너에게 주어진 것에 너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두고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즉 내 몸이 좋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 문제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고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항상 넉넉한 가운데 주어지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항상 상황이 좋은 환경을 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완벽한 상황에서 사역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역의 현장은 항상 부족한 것 투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갖춰진 곳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부족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가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 풍족하게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더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이 생각이 우리의 욕심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과 그 일들을 망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만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법을 배우기를 먼저 원하셨던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터득하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이것을 배움으로써 극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없는 것으로 인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으로 감사했으며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살아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환경을 넘어서는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큰 믿음의 거인으로 그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우리들도 동일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주어진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은혜가 바울과 같이 자족함을 소망하는 우리 방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족과 행복이 전부인 이 생산 가운데에서 물질의 풍족이 아니라 영적인 풍족을 사모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풍요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자족함으로써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며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모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